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59년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해먼드 제1침례교회에서 있던 사건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왜 총소리가 들렸는가? 이 사건은 바로 주일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바로 제 가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매주마다 시리즈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설교가 바로 죄에 대한 설교였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에, 그리고 또 그 설교에 듣다 혹은 또 참지 못한 어떤 한 교인이 바로 목사님을 향해요 총을 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총은 목사님을 맞지 않았고, 그리고 또 큰일은 없이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궁금해서 듣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회개하라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또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주부터 강단에다가 방탄유리를 장착했다고 그럽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설교한다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똑같이 또한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사건의 기록을 혹은 또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한 말씀과 매칭이 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그들도 역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이 스데반에게,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오버랩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 이 일이 과연 그렇게 그냥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복을 받거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원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인 아담 토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첫 번째, 한 방향만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다 십자가에 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더 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또한 장사 지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말하고 있죠.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물론 내가 지금을 살고 있지만 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나도 역시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시인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사람은 그들 뿐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고 고백입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에게 대한 것들이죠.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 죄값을 세상에서 우리가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학적인 영적인 죄값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열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죄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죄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가 잘못된 열매를 맺혀 나온다면, 잘못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면 그게 열매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무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나무의 잘못이죠. 결국 그 나무가 문제인 것이지 맺혀지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어떤 노력으로 혹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면 내 죄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이고, 또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의 혹은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사람은 바로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제는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새로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 이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또한 나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모든 방향에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사람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 모든 삶의 중심과 그리고 내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진 삶을 살아간다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달라지고 또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찰나를 살아가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한 내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찰나적인 순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늘 후회하고 그리고 헛되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의 목적과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의 목적이 다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비록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미래의 결정을 주께 맡기며 의지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또한 사랑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평안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진정한 이런 감사와 평안을 늘 구하고, 그리고 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평안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그런 억눌림과 그리고 또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이 영을, 나의 영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바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된 지금의 나의 현실의 삶, 비록 순간과 또한 어떤 찰나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현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모든 미래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